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기사는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거라사인 지방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땅을 찾아가시는 이유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온 동네를 찾아다녔었는데 가끔은 이 시돈 지역이나 이 거라사인 지역에 가기도 하셨어요. 이방 지역인데. 근데 왜 가시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여기를 배 타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이 상당히 피곤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신 이야기, 백고물을 베고 주무셨던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피곤하셔서 가셨는데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가셨어요. 군대 귀신 잡혔던 사람의 이야기,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누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이 사람 문제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배 타고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여기를 가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돼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앞에 띄워주니까 그냥 앞에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냐고 돼 있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살고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악한 영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동네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이제 거기 이제 무덤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데 4절 보니까 자 4절 또 읽어봅시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그러니까 여러 번 메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뭐 손도 붙들고 발도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다 붙들어 가지고 고랑 이런 이제 이 착고로 채우는 거죠. 쇠사슬 이런 걸로 이제 꽁꽁 묶기도 했던 거예요. 그걸 메었는데 쇠사슬을 끊고 그렇게 나오죠. 여러 번 메었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 그래도요, 그냥 이렇게 성인인 남자가 이렇게 딱 붙들잖아요? 그러면 치면은 날아가요. 그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 쇠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착고를 채워놓은 이 고랑을, 그걸 부서뜨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죠. 그러나 이게 아무리 힘센 사람, 뭐 골리앗이라도 이게 불가능해요. 골리앗도 쇠사슬을 자기 힘으로 그걸 깨트릴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걸 다 깨트려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5절에 나와요.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으악!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도 으악! 이게 괴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 산에서도 소리 으악! 이게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쳐서 저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예요. 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냐면 악한 귀신들이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억압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이 영혼 속에 샘솟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한 대신 귀신 충만하니까 귀신이 와서 이 사람을 그 절망적인 마음 또는 죽고 싶은 마음을 계속 이 사람에게 그것을 압력을 막 가하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살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미쳐서 그런 건데 살고 싶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 의지에 반해서 자기는 살고 싶지만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이게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고 근데 우리 사람의 볼 때는 이 사람이 삶을 회복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도 이 사람을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아마 이 사람은 이러다 죽겠지. 아마 이 사람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 인간은 저 빨리 죽지도 않고 왜 저러고 있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다른 기사에 보면은 그 길로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버클리서 이렇게 그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길을 전체 장악하고 있어요.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끼치는 이제 영향이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삶은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비참해요. 저는 뭐 이런 사람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처럼 비참하진 않았어요. 예, 이 사람처럼 비참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어하고 해방되고 싶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떤 분이 누구를 소개시켜줬냐 하면 제가 이제 청년 때인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떤 악한 영의 고통을 받는 한 자매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만나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할아버지도 법사,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언니도 무당이에요. 그 집에 딸이 둘인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어머니, 언니까지 다 무당. 근데 자기도 이제 악한 영이 와가지고 막 무당하라고 막 그러고 안 그러면 막 몸이 너무 아프고 한다 그러면 안 아프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환상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진짜 소리를 으악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마침내 떠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무당되기 싫어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싫어가지고 그렇게 무당되기 싫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악한 영이랑 이렇게 그런 괴롭힘을 받아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충만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나 그렇게 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모습은 뭐냐 하면 누구를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냐면 누군가 있다면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근데 사람들은 이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미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단히 미쳤구나. 저렇게 미친 사람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알아봐요. 알아보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쁜 놈이에요. 할렐루야. 인격을 가진 존재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아는 존재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고, 괴로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예, 자, 우리 9절 또 읽어.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을 물어본다. 귀신도 이름이 있다는 거, 이름을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 뭐라고,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이름을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원래 그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대대, 이게 이제 사단이 있고 또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어요. 예, 사단. 예. 사단 병력. 대대가 있고, 대대라는 건 이제 몇백 명이고, 연대는 뭐 한 1,500명, 2,000명 정도고, 이제 사단. 우리나라 말하면 한 사단의 병력이에요. 사단이 한, 우리나라는 2,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레기온, 이게, 여기는 3,000명에서 6,000명 되는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사단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데, 한 사단입니다. 이래. 한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한 사람에 하나씩이나 둘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많이 들어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우리 그 집 없는 곳을 찾아다니던 귀신이 들어갈 때 흉악한 귀신 7을, 예?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수록 괴롭고 없을수록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귀신 충만한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이 성경이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 자체가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확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군대입니다. 한 사단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시면 남김없이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예,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쫓겨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왜 이 지방에서 나가라 그러면 다시 이 지방으로 못 돌아오는 거겠죠? 이 지방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에는 무적에게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무적에게 보내지 마시고 이 지방에서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거라사인 지방은 죄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돼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지지도 않는데 돼지떼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지방은 우상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가 많은 지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구리시 가니까 제가 구리시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리시가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가봤더니요. 야, 한 집 건너서 점집이고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술집 유흥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언덕 넘어가면 금남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망우리 공동묘지를 넘어와야 이제 구리시가 오는 거예요. 근데 통일교회 본거지, 옛날 전도관에 본거지, 거기가 다 구리시예요. 와, 그런 데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어요.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힘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경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일단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가요 소리만 울려 퍼지고 맨날 TV 소리만 울려 퍼지면 옳거니 여기다 좋다. 우린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죠.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왜 좋아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곳,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우리 영혼을 비추면 어둠의 권세는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귀신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에게로 가라 그러면 돼지한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귀신은 동물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알 수 있죠? 동물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전에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말씀 가지고 물어보요. 질문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자기가 통일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통일교 책을 읽었대요. 통일교 책을 읽고 어느 집 대문 앞에 나오는데 개한테 물렸대. 그래서 그거 개가 귀신 들어간 겁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 어떤 학생이. 그 교수님이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저놈이죠. 뭘 물어보는지. 어쨌든 간 우리는 귀신들은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자, 같이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틀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돼지가 자살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귀신은 돼지한테 안 들어가요. 웬만하면 안 들어가. 지금은 특별한 경우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레기온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는 3,000명인데요. 주로는 3,000을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로는 돼지 한 마리에 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돼지 한 마리에 하나씩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도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돼지는 자살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도 죽고 싶어 하더라.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야 하냐 하면 절망과 죽음을 다 몰아내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면 자유가 오고 쫓아내면 절망스러운 생각들이 그 속에서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돼지가 다 자살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한 마리가 500만 원씩만 잡아도 여기 2,000만 원이니까 2억 5, 21억인가요?
10억인가요? 하여튼 10억인가 보네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않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야, 한 마리에게만 가라. 이러지 않고 그냥 다 허락해. 그래.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돼지에게로 들어갔다가 돼지에게서 나오면 죽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지역에서 계속 그 귀신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고 해야 돼요. 귀신,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귀신이 자기 나온 집을 떠나서 집을 찾아다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고 있구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고 있구나. 우린 그걸 우리는 귀신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이라고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내 심령과 영혼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원수들은 성전에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성전에서 이런 어둠은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마침내 옷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시금 말끔해지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원인과 현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원인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 사람의 현상도 다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깔끔한 모습,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18절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라고 하는 이 말이 부탁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간구라는 것은요, 절박한 그 기도를 간구라 그래요. 예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가서 알리니까 가족도 다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가 예수께서 20절에 보니까요, 20절 똑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그 지역 전체에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간청한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것이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제 가정과 그 온 지역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무슨 신학적인 문제를 따져서는 안 돼요. 무슨 교회의 어떤 전통을 따질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서부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교회의 전통과 무슨 신학과 무슨 교회 방법론과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우리 다 넘어서 우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듯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영과 가정에 충만하면 그러면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하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자유케 할 이 죽음과 또 경제적인 몰락,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할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 복음에는 이러한 생명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늘의 권능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론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신 영광의 교회요,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요, 생명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